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을 또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소자, 이 시간에 이곳에 있고 이 시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 앞에, 그리고 너무나도 엄숙하게 기록된 영감의 글 앞에 설 때마다 염치 없음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은혜로 여전히 이 시간 속에 있기에 허락을 받았으니 제가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려 저의 입술과 심령을 이 시간 주 앞에 놓습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와 시간에, 그리고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26장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 챕터는 이제 크게 좀 여러 가지 파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마라의 쓴물, 그리고 두 번째가 만나 이야기, 이제 세 번째는 르비딤에서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권면해 주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앞에 드디어 도착해서 하나님의 육성으로 율법을 받습니다. 이 6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파트 한 파트마다 주어지는 교훈들이 너무나 깊고, 그래서 이것이 1시간 안에 다 맞춰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챕터에서는 소제목으로 6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6개의 소제목이 있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는 이제 마라의 쓴물까지 가는 과정인데, 홍해를 지나서 3일 길을 갔잖아요. 이제 물이 떨어졌고 목이 마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마라의 물은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엘림에는 물의 근원이 12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이게 이제 대추야자나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70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쉴 수 있는 곳이죠. 이게 12, 70, 이게 전부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쉼터, 광야의 이 행로를 걸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소로서 표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이 12 근원이 있고 나무가 70주가 있었다. 이제 완전수를 굳이 써서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라와 엘림까지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단 말이에요. 불과 몇 킬로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인데 굳이 왜 마라로 갔을까요? 왜? 근데 그 지역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아요. 조금만 더 가면 마라가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그 지역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마라로 갔느냔 말이에요. 그냥 마라를 거치지 않고 엘림으로 갔으면 되잖아요. 모세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길을. 근데 본문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걱정을 해요. 분명히 이 목마른 백성들이 마라를 보면 이제 물이다 하면서 덤벼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마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쓴물이 입에 닿으면 거기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무분별하게 또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혼란이 야기될 줄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모세는 그냥 엘림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모세가 걱정을 하면서 "무엇을 봤다." 이렇게 적혀 있느냐면 "구름 기둥을 보았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마라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가면 분명히 또 혼란이 일어날 텐데 라는 것을 알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라로 가지 않고 엘림으로 가면 되는데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아요. 지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마라로 인도했을 때 모세는 따르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우면서도. 마음에 큰 부담과 걱정이 있으면서도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이 철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리더십,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는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작지만 작은 그룹의 리더입니다. 저의 리더십이 믿음에 의존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비록 고난이고 쓴 물을 향해서 인도하시더라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모세 리더십, 지금 모든 교회의 지도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총회부터 시작해서 지회, 그리고 각 나라의 연합회와 합회와 또 지역의 구역장들도 있고 또 각 교회마다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뭐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십부장이든 간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10 명이든 100 명이든 1000 명이든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에 의존한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리더십이냐, 아니면 내가 아는 효율적인 방법, 더 좋겠다고 여겨지는 그 길로 나에게 맡겨지는 양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끌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주인이 아닌데 결국엔 겸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가 던져졌을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가 던져졌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백성들이 해갈을 맛볼 수 있었죠. 이것은 백성들 측면에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의 쓴물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단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서는 단물을 마시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철없는 백성들아." 이렇게 혼내시거나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약속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나의 인도함을 따른다면, 내가 준 계명과 규례대로 너희들이 잘 따르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그런 질병들 하나도 걸리지 않을 거야." 물론 이것은 인제 육신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적용이 되긴 하겠지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 여러분, 여기서 인제 치료는 병을 고치다라는 말도 틀림없이 포함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그 원문을 살펴보면 이사야 58 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참된 금식이 회복될 때, 참된 경배가 회복되면 너희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이 치료는 무너진 성전, 성벽, 회복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회복된다, 복귀된다. 그래서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물 먹는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치료,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치료가 된다,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치료가 된다." 이 얘기하고 물 마시는 얘기가, 이게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물 마시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병 얘기하고 치료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좀 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성경절을 가지고 좀 다른 번역본들과 또 원문들을 좀 살펴보니 육신의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믿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노예로 전락해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다. 가장 먼저 그런 뜻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창조됐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우리가 지금 사단을 닮은 꼴로 지금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변질되고 더럽혀졌죠.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마치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회복시키실 수 있다. 포도즙으로 바꾼 그 물이 어디에 쓰이는 물이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씻는 물이었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발 씻는 물, 이제 몸을 씻는 그 물을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으로 바꾸셨던 거잖아요. 정결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거. 지금 마라의 쓴물도 똑같습니다. 마시는 물이지만 역시 이 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원래 자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복귀시켜 주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이 마라에 담겨 있죠. 동시에 이런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 줘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더 좋은 길, 효과적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면 이 백성들은 끝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못 만난단 말입니다. 리더로서의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중요한 자리이고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자리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한 백성으로서의 저의 모습과 그리고 작은 그룹이지만 이 그룹의 리더로서의 저의 모습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보았으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목마르니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 한마디 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오히려 물을 마시게 해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 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 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다. 여러분 죄를 인간들은 혐오해요. 자기 자신도 죄인이면서 이 땅에서의 도덕적인 혹은 이 땅의 법을 어겨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인제 전과자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꺼려해요. 피하죠. 하나님은 죄를 병으로 본다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를 뿌린 사단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지만 죄인을 절대로 증오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지금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죄와 병을 같은 것으로 본다면 죄인은 병든 내 자식이에요. 병들어 있는 자녀를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홍해의 기적을 보고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혼내시거나 책망하시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다시 복귀시켜 줄게.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 병으로부터 병들고 싶어서 병든 게 아니고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낫게 해줄 거다. 그러니 나를 믿고 좀 따라 주겠느냐? 제발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느냐? 내가 반드시 낫게 해 줄게. 이런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면, 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또 이동을 합니다. 엘림으로 가요. 불과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일단 좀 쉽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인제 진을 치고 좀 쉬는데 이번에는 먹을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한 달쯤 지났습니다. 음식 싸 가지고 온 것들이 다 떨어지고 또 이제 양들도 인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의 숫자도 급격히 줄어가고 또 양도 먹기도 했겠지만 뭐 250 만이 먹으면 엄청나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직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래를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동안 식량이 이렇게 줄어든 걸 보면 '앞으로 얼마 후에는 식량이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그때 우리는 얼마나 배고플 것이며' 또 여기 인제 자녀들이 언급이 되는데 배고파하는 내 자녀들에 대해서 미리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이야기.